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들이 구원을 이렇게 믿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빌리면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생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영생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마귀가 왜 귀신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고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왜 귀신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귀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비록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로,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심히 적다고 합니까? 왜요? 너무나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갈까요? 왜 그렇게 갈까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제사, 예배,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어서 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을, 내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면 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는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매일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안식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은 뭐 천재지변을 만났거나 완전히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워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 못하겠지만 그 외에는 그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진짜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자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요 100% 확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냈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사탄의 자식이야? 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가요? 바로 행위와 삶으로만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드러나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고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누구처럼 살까요? 누구와 똑같이 살아요? 마귀와 똑같이 살아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천대하고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주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오면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서 평안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죽일 놈 살릴 놈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간음죄를 짓든 살인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심지어 그냥 그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긍휼히 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리와 창기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자기들은 그런 대접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죄와 비판을 일삼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마치 짐승같이 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조금만 달라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의로우신 사람을 살리기만 하시는 주님까지도 서슴없이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핍박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사는 누구의 행사와 똑같습니까? 마귀의 행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사는 주님의 행사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언제나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처하게 된 이 소돔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8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1명, 이스마엘 낳았고요. 그두라라는 그 첩을 통해서 7명의 아들을,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총 8명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7명의 아들은 멀리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집에는 딱 이삭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8명 아들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죠?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옛날 부자들을 요즘의 부자로 이제 하면 몇백억 대 아니면 몇천억 대의 아마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몇천억 대는 네 재산을 다 내놓으라 하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아까워서 못 내놔야 하겠습니까? 당장 내놨을 겁니다. 저에게도요. 저에게도 제가 재산이 별로 없지만 그 김해 그 아파트 짠 거 얼마 안 되는 아파트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 제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정말 투말하지 않고 변명도 않고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이번에 우리 혜란이 친구니까 이 조문하러 내려왔다고 오늘 그렇게 발인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딸을 번제로 바치라. 네 손으로 그 딸을 죽여서 완전히 불태워 바치라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사는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딸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재산 다 내놓으라 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귀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속자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어떤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적극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막 어쨌든 미루기 위해서 그냥 오전 지나고 오후 내에 지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리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칼로 그의 목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그 손대지 말라.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1초만 늦었어도 이삭의 몸은 잘렸을 것입니다. 1초만. 똑딱이잖아요, 이 정도. 우리 하나님은 클라이맥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반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조금 안전할 때 그걸 좀 하면 묶을 때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준비해놓고 이제 마지막 순간 목을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막 급히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진짜 이 이삭은 죽기 직전에 살아났죠.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진짜 1초만 늦었어도 그는 죽게 됐겠죠. 자, 이삭은 분명히 죽지 않았습니다. 번제로 드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친 건가요? 안 바친 건가요? 예, 바쳤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에는 번제로 바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진짜 죽이고 각을 뜨고 불로 번제로 완전히 바쳐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자손 가운데 태어날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어요. 자,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한 줌의 죄로 번제로 드리고 한 줌의 죄로 남아도 하나님께서 그 한 줌의 죄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줄을 실제로 믿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으면 어때요?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슬픔이나 아픔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아마 룰루랄 하면서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했어요? 집에서 출발도 못했을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역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칼로 목을 이렇게 따게 되면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교수형을 당할 때 그런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30분 발버둥을 친다거든요. 목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한답니다.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 그걸 이 아브라함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어요. 살릴 것을 믿지만 그 과정에 당하는 내 자식의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아프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하나님 마음 안 아프셨을까요? 너무나도 아프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 후면 살려내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살려내실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한 줌의 죄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낼 줄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믿어지시죠? 아이고, 지금 우리 이제 혜란이도 이미 화장이 되고 했을 텐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화장 안 하고 묻으면 그냥 몸 전체로 묻어도 이렇게 살아날 수 없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줌의 죄가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진짜 누워서 떡 묻기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든지 아시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흙이 원문에 보면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 한 줌의 죄나 먼지나 똑같잖아요. 먼지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있었던 사람을 화장해서 죄가 된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꺼이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성 댓글로 죽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이 없으시죠? 진짜 혹시 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긍휼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따라다닙니다. 사랑, 용서, 긍휼, 온유, 겸손,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늘 따라다니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지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진짜로 믿으면요, 우리도 아브람처럼 살게 되고 서대반 집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판하지 않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이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모든 말씀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죠,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순종할 수 있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나중에는요, 아브람처럼 아마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더라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